오늘은 관심, 사랑, 개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였지요. 먼저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와 사역의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옵소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간 동안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치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른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창문도 창이라고도 하고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이라고도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떤 시선이, 그의 사상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 오랜 전통의 창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창이 되고 자신의 주관적인 창이 되고 자신이 살아왔었던 삶의 환경 또는 살아온 경험, 지식, 여러 가지 신념,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자신의 철학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념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소위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들만의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또는 이방의 우상들에 관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래서 종교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내려주시는,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갔기에 그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은 오늘 말씀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심히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아주 지나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런 열정을 지나쳤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좀 다른 번역본입니다. 쉽게 번역되어져 있는 구절인데,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다. 전통을 지키는 일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 그 면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 소위 교회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한 그의 그런 강력하게 드러내지고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삶의 모습은 그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해야 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복해지는데 나만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행복해지고 민족까지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념 속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더 악하게, 더 무섭게, 더 잔인하게, 더 험악하게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람을. 누구를? 같은 민족, 같은 동료, 같은 동족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언어, 같은 지역,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소위 동족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더 악하게, 더 무섭게, 더 잔인하게, 더 죽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가치관, 그 속에 갇혀서 더 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변해져가고 있었던, 아니 이미 변해 있었던 그 바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곳에 환한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차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모습은 개입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걸까? 바울의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허용이 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삶의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또는 여러분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허용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지켜만 보는 관심, 지켜만 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개입하시는 관심이시고 개입하시는 사랑이에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네가 살아온 삶은 내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무서워지고 얼마나 험악해지고 얼마나 잔인해지고
그렇게 얼마나 악마처럼 마귀처럼 살아갔는지를 내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되겠다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이미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테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입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마찬가지였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부정함으로 살았으면서도 부정한지 몰랐어요. 악하게 살고 있으면서 악한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온 온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류들입니다. 그런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개입, 인류의 개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개입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개입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만나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양심들을 통해서 어떻게 착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뜻을 따라가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에게 오셔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성도의 길로 오라고, 성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충격이에요. 충격.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엄청난 충격적인 영적인 충격.
학자들의 언어를 좀 빌린다면 패러다임 시프터라든지 또는 뭐 게슈탈트 전환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충격입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가. 그래서 바울은 한순간에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충격을 받으면서 쓰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를 도와주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모습도 있으셨습니다. 그 충격. 그러니까 별로 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관이 세면 큰 충격이 오거든요. 고집이 세도 충격이 커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충격이 큽니다. 살아온 내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격은 커요. 그래서 싫어요. 아프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충격. 저는 좀 타격이라는 말로 또는 쇼크라는 말로 터치라는 말로 좀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시지요? 때로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격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이 험악해졌고요. 우리도 많이 무서워졌어요. 우리도 많이 잔인해졌습니다. 어지간히 말하면 안 돼요. 어지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좀 아파야 돼요. 좀 아프자고요. 하나님한테 한 대 더 터져서 한번 아프자고요. 좀 또 다르게 또 받아들이시고서 또 목사님이 또 아프라고 그런다고 도전을 받으시라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즐겁지 않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다시 한번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소이고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들, 봉사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